꽤 몇 년 전인데 저희가 주일 오후에 그 일본 영화인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영화를 같이 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팥빵 만들어서 파는 한 남자가 나오고 한 할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팥을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 취직하고, 또 거기 자주 오는 여학생이 있죠. 와카나라고. 할머니 이름은 도쿠에였고 그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센타로라는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여학생은 와카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비밀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서서히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됐는지, 더 이상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2015년인가 이렇게 뭐 언제든 만들어져가지고 칸 영화제에도 갔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평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냥 평범한 일본 영화 아니냐? 뭐 대다수의 일본 영화가 이렇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복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기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교제하게 되는가, 교류하게 되는가, 만나게 되는가, 그것이 왜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 남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회에 적응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자기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 할머니는 한센병 환자였죠. 그래서 아마 영화 중간인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일본도 1990년대 97년인가 90년대 후반까지는 한센병자들은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예 외부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외부로 나가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일본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록도에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도 곳곳에 시설을 두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병자들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로 인해서 겪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의 한센병과 또 완전히 똑같은 병이냐 하면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나병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한센병과 완전 똑같은 병이냐라고 할 때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피부 질환,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적 고립, 그죠? 이 도쿠의 할머니가 시설에 갇혀서 거의 평생을 살게 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버스도 타본 적이 없고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고 슈퍼마켓에 가보는 일도 없고 없는 거예요. 뭐 바닷가에 갈 일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건 다 책이나 사진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뿐이죠. 이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는 센타로도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범죄자가 돼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들고 사람들과 잘 마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영화 내내 보면 이 남자 표정이 어두워요. 계속. 결국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이 사람이 살짝 웃는 정도의 표정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여학생은 되게 밝고 괜찮은 그 또래의 여학생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여학생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성전은 거기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못 가요, 거기. 예.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것은 자주, 항상은 아니고 자주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이나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 역대하 26장 등을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간주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처럼 보이고 질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마치 그 홍길동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홍길동이 뭘 못해요? 호부호형을 못하죠. 이게 뭔 소리예요? 호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호부는요? 아버지, 형은 형제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해요. 서자이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의 신분 차이가 나니까. 형은요? 형도 형이라고 못해요. 그냥 그 집 머슴이에요. 홍길동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전에도 못 가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욕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당해요.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치료받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병은 어떤 거예요? 절대로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사회로부터 지탄당하고 비난당하고 고립당하고, 그리고 이 고립이 스스로 원하는 고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이유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죠. 심지어 나병 환자의 가족들과 친구들조차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한센병이라는 게 살짝 영화에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그 빵집을 안 오잖아요. 거의 문 닫을, 막 할머니가 팥을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 영화 보면 기억들이 다, 오늘 집에 또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할머니 이렇게 만드는 거 보세요. 팥을 너무 잘 만들고, 할머니가 만드는 팥이 너무 맛있으니까 장사가 막 잘 되잖아요. 그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막 줄을 서고. 근데 할머니가 한센병이라는 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렇게 맛있는 팥을 만드시는데도 안 오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주인공 센타로도 할머니한테 좀 떠나달라는 식으로, 못 나오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삶은 단순히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하지만 왜 지금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반목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하는지까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나중에 한번 제가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과학자가 이렇게 CG로 보여줬어요. 거의 지구를 인공위성이 다 덮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쓰레기가 이미 지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지구 주변을 쌩쌩 달처럼 돌고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을 더 쏘아 올리고 그러겠어요. 거기에는 뭐 첩보 위성도 있고, 우리를 위한 통신 위성들도 있고, 그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나병이 등장할 때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그 고칠 수 없고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나병이 항상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 등장하면. 그러니까 나병이 성경에 딱 나오면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질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질병들과 귀신 들림이 죄로 말미암은 깨어진 삶의 비참함을 드러내듯이 나병이 본문에 등장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도 일종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러 요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나왔잖아요. 아람의 장군인 왕이 가장 총애하고 모든 걸 맡긴 장군, 나라에서 영웅으로 여김받는. 근데 그 나아만이 어땠다고요? 거울을 보면 성경 본문에는 그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얻은 그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보죠. 거울을 보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이게 인정받고 전쟁 능력도 좋고 군대를 잘 통솔하고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렸지만 거울을 보면 자기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이 인생의 저주와 비참함을 스스로가 결코 자기가 가진 어떤 권력, 명예, 왕의 총애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 5장도 그렇고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나병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본문에?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 누군지. 그냥 한 나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는 무슨 얘기를,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중요했으면 마가는 이름을 기록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다 기록하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나병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즉 우리 인생은 어떤 극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삶이 비참한지 아닌지를 잘 보지 못해요. 스펄전 목사님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 그랬어요.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누군가의 장례식이 있다면 거기에는 꼭 가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의 장례만이 아니라 여러 장례가 있으면 거기에는 꼭 가보라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장례식을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참 소중하다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장례식장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그죠? 평소에는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게 있지, 뭘 해야지. 그런데 가까운 친구의 죽음, 친구의 부모님의 죽음에 있어서 장례식장을 가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 인생이 뭘까를 고민하게 된다. 평소에 그런 고민 잘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중고등학생 정도에 되는 사춘기가 지나는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10대의 학생들이 인생은 뭐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했거든요. 물론 요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생이 뭘까?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인생에는 왜 고통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그냥 웃기고 잠깐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쾌락이에요. 그거는 깊은 생각이나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많이 보면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뇌에서 순간순간 웃기고 울고 막 어떤 좀 잔인한 장면이나 막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계속 보니까 뇌가 마치 마약 중독 같은 거에 걸리는 사람처럼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 때는 좀 우울해 사람이. 그러다가 이거 봐야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 그러니까 거의 뭐 일종의 어떤 중독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좀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혹은 질병에 걸려서 혹은 여러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그때서야 죽음 앞에 서야 우리가 뭘 생각하게 돼요? 내 인생에서 정말 뭐가 소중한지, 뭘 해야 되는지, 뭐를 놓치면 안 되는지를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처럼 죽음처럼 삶에서 자주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혹은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때가 되어서야 나도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 평소 같으면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일.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교수님도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으셨다 그래요. 근데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너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폭삭 망하고 나니까 갈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너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넌 신학교 교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또 부탁도 하고 싶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우리는 좀처럼 인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지 모르지만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그죠?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죠?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야 겨우,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남은 인생 전체를 자기의 인생을 죽음 앞에 잘 비춰보고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얼마나 가요? 그런 역량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해야겠다.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겠다.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하냐고. 그게 장례식장 갔다 오면. 얼마 안 해요. 우리 그렇다고. 나병이라는 게 다른 것은 뭐예요? 이 병은 해결이 안 되는 병이니까 이걸 내가 계속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더 그럴 기회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아주 극우적이거나 아주 극좌적인 좌는 극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들 중에도 극좌적 형태를 띠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극우처럼 친일이나 독재를 막 찬양하고 미화시키고 이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치우치는 거니까. 왜 개신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고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아래 머물지 말고 회개는 뭐예요?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 하잖아요. 담배를 결혼하고 나서 애가 크는데도 못 끊고 있다가 딸이 아빠 입에서 똥 냄새나 저리 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딸을 너무 예뻐하는데 딸이 아빠 입에서 똥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하고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담배를 좀 끊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고 이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는 모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무속처럼 되는 거죠. 무속. 그죠? 왠지 기도를 받으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 될 것 같고 자기네가 가게를 열어서 시작하면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는데 예배가 뭔데요? 개업 예배 이런 거 드려달라고 그런다고. 새로 집을 이사가면 이사간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러 와.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그분을 마주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왜 예배가 부적입니까? 예배가 뭐 무속신앙이에요? 왜 개업을 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줘요? 왜 집을 이사 가는데 예배를 합니까? 왜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목사님 보고 뭐 한 번이라도 대학생활 잘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배해달라고 그래요? 좋은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무속신앙이에요. 미신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아닌데 신앙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누룩은 확 퍼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남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에게 인사받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회를 발라가지고 깔끔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너 교회 다닌 지 뭐 수십 년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이 교통의 신한테 가가지고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돈 주고 이렇게 사고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이신 형태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구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613개나 되는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건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인사해라. 사람들 앞에서 멋진 말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종교 장사하는 거죠. 종교 장사. 사두개인들은 그들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끔 예배도 빠지고 가끔 나만을 위한 시간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면서 그래도 믿기는 하는 것 같고 적당한 수준의 버무리는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라우디 교회야 교회들이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역겹된 토해버리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하나님한테 와서도 복 달라고 그러고 이방 신에게 가서도 복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역겹다고. 역겹다. 너희들의 예배가 역겹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야?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배가 무슨 도장 찍는 거고 자기 인생의 어떤 찝찝함을 없애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 정도로 생각하는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놓고 그에게 손을 대요. 그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마가가 속도감 있게 16장 정도로 걸쳐서 마가복음을 쭉 씁니다. 속도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렇죠? 손을 대면 안 되는 이에게 손을 대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손을 댄다는 건 곧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복음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했을까요? 왜 이게 복음이죠? 왜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내버려 두고 고립시켜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 가까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는 규례에 따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알리지 마라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가라 그랬죠? 제사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보여주고 나았다는 표를 얻어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해서 그 입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고립되어 살지 않아도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라. 그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은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합니다. 다 악랄하다고 그러고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게을러 터지고 남들이 주는 것만 좋아하고 거지 같은 인생들이어서 저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하찮아해요. 서로를 하찮게 생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고립시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엔탈리즘이 뭐예요? 서양이 더 우월하고 아시아는 더 낮아서 마치 서양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세계의 사람들이다라고 낮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백인 중심, 백인 남성 중심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래. 그러면 어떤 사고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그 아시아의 코딱지만한 그 별것도 아닌 거지 같은 나라가 이런 것도 만들어? 이런 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학문의 세계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주제를 풀어서 설명할 때 아시아는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뭘 알아?
걔네들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있죠?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거 구텐베르크나 얘네가 아니 우리예요. 그 책이 뭐예요? 그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직지 어디 있는데요? 프랑스에 있잖아요. 안 줘요. 왜? 우리 건데 안 줘요. 지네가 훔쳐가가지고. 왜? 그 자부심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문화유산인데 지네가 잘 지킨다. 우리 건데 그걸 지네가 훔쳐가는데 왜 안 줘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이 한참 전 세계를 식민지 삼고 그랬을 때 뺏어오고 훔쳐온 게 가득 있어요. 양심은 있어요. 무료로 보게 해줍니다. 티켓 값이 없어요.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죠. 안 주죠. 안 돌려보내줘요. 이집트 거 뭐 저쪽 어디 거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왜 그렇게 서로를 고립시키고 시기하고 관계를 맺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원해요? 대등한 관계를 원하나요? 아니죠. 항상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죄에서 이 사람을 병도 낫게 해주고 죄에서 구원해 줌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소식, 야, 너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돼. 가족들 만나러 가. 친구들 만나러 가. 사회적으로 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어 라는 걸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고립된 삶에 있지 말고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에 두지 말고 나와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날짜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찾아와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가족들끼리 선물을 나눠먹고 아웃백에 가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잘라 먹고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롭고 천하다 취급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받으면서 컸다고 쳐요. 그러면 제 안에는 그 학대받은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학대받은 이유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제가 가기를 원하시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을 회복해 하셨을 때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학대한 사람들의 죄로 인한 비참함들을 보고 또 저도 그들을 미워하고 하면서 자라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그 관계 맺는 자리로 가도록 하시는 거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고립되고 나을 수 없는 질병과 더 이상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무서운 관계들 속에서 용기를 내서 마주하고 마주치고 그래도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불합리한 것들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태산 같은 죄인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뭘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도록? 그들을 이웃으로 마주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쩌면 되게 치사스럽고 비열함을 마주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주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병과 같은 죄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 나쁜 놈, 죽일 놈, 어떻게 해야 될 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인생임을 알고 거기서 살리신 삶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끌어안으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좀 고슴도치 같은 사랑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끌어안으면 내가 이 사람의 가시에 찔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공생애를 지내시기 시작하실 때 가룟 유다 만났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차별했습니까? 막 계속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뒤통수 빡 때리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너가 이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것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것도,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우리 오빠, 우리 형 미쳤어요, 우리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고 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내시는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매번 죄를 짓고 산다는 걸 몸소 그냥 다 가시 찔린 것처럼 알고 사셨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이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은혜를 아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찔릴 거고 부딪힐 거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애를 찾아오지도 않고 손을 대지 않는데 가까이 몇 미터조차 오는 것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 주인공 어머니랑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죠. 어떤 동굴 같은 데서 나병 환자들끼리 지내면서 아예 그 지역에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그 지역 자체에.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는 아예 오지도 않는데 당신은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자기를 만나서 자기 몸에 손을 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구주께서 자기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채우리에게 손을 대셨고 호건 형제님에게 손을 대셨고 저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크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살을 부대끼고 우리에게 손을 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등불을 아무리 밝게 켜고 온갖 휘황찬란한 명품들이 백화점에 놓여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나눠도 나병과 같은 비참함은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직 지워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누리고 이웃들 사이로 가서 가시 돋친 그 이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